여러분 교재에 오늘 총정리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 다음 주하고 총정리를 할 건데 특별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과. 왜 일과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쌓으면은 사상 누각과 같아요. 기초가 잘못되면은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 같은 데에 이렇게 미혹돼가지고 넘어가기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일과 너무나도 중요한데, 일과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과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있고래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 지금 똑같다는 말이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하고 믿는 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이고, 믿음이라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영접한다라는 말은요,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열고 오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러면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믿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게 착각해요. 믿음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느껴야지만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믿음은 없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는 내가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었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지금 내가 나에게 믿음이 있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미혹해요. 첫 번째,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잘하죠. 그리고 예전에 세월호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이 구원파이기도 한데, 어찌되었든 이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면, 그러니까는 태어나면 태어난 시간이 있다. 그거 아느냐 물어봐요.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시간이 있는데 당신 몇 날, 몇 시에 거듭났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몇 날, 몇 시에 거듭나셨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구원파는 자기들이 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핵심 요지가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그들은 깨달음을 말해요. 깨달음.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래요. 깨달았다. 깨달은 그 때를 그 사람들은 거듭난 때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깨달음으로 거듭남, 즉 구원을 얻는다면 성경은 반드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복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은 오직 의인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체험되는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리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면 깨달음은 와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깨달음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있죠? 생일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서 아는 거예요? 하고 태어나가지고 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고 이런 사람 없어요. 알려줘서 누가 알려줘요? 부모님이 알려주죠. 부모님이. 우리 시온이 같은 경우도 그 생일을 제가 항상 그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데 8월 23일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12시였어요. 12시에 땡 할 때 태어났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왜 그렇게 기억이 남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12시에 퇴근을 하시려고 얘를 뽑아냈어요. 안 나오는 애를 이렇게 뽑아냈어요. 12시에 땡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2시에 땡이야 걔는. 어찌되었든 그거를 이제 시온이한테 얘기를 해주니까는 자기가 자기 생일과 그리고 자기 태어난 시간을 아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자각을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저 낳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효도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각을 못하는데 애기들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미혹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파. 제가 구원파 지금은 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전도사님이 전에 한번 제가 처음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2번을 만난 적이 있어요. 2번에. 그래서 제가 문 안에도 들이지 않았어요. 문 밖에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실수한 게 있어요. 뭘 실수를 했냐면 제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뭐 관양에서 왔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한다. 그런데 제가 말한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말을 옮기더라고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내가 여기 당임교회 목사님도 잘 알고 잘 알기는 뭘 잘 알아 2번 만났는데 그리고 내가 집에도 안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잘한대. 아주 이단들은요 거짓말 진짜 잘해요.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2번째 딱 왔을 때는 제가 다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본인들이 자기네들도 기독교래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예수 믿는데요.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그 교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는 문제가 없대. 근데 우리는 정통 교단에서는 당신들 문제 있다고 했고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도 한번 해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자기네들은 그게 아이덴티티니까, 정체성이니까,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본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주변에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단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느낀다 못 느낀다? 느끼면 좋겠는데 못 느껴요. 여러분 여름 이제 수련회 이제 시즌이 됐어요. 8월달, 7, 8월달이 되면은 학생들 어렸을 때 그런 수련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하면 항상 피크하는 최정점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캠프파이어. 그냥 장작 사놓고 불을 지펴. 근데 불 지피기 전에 뭐 해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쓰세요. 기억도 안 나는데 쓰래. 일단 막 써. 부모님께 막 신경질 내고 거짓말했고 막 써.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종이를 해가지고 캠프파이어 불 지핀 데다가 어떻게? 다 태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제가 정결하게 씻겨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죄를 고백한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집회를 해요. 캠프파이어를 해놓고 그럼 그 중에 분위기를 좀 눈물 나는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안 우는 애들도 울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은혜를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고백되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려가지고 믿음을 느꼈다? 그거는 가짜 중에 최고 가짜예요. 그 눈물 한 방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그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헌신자가 나오느냐? 그 복음이 나를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커지니까는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말씀과도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믿음을 느낀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믿음은요, 그래서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긴 해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있기는 해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보고는 분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우리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에 감동해서 변화를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고 배운 것들 때문에 가는 건지,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는요, 제일 좋은 점은요,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에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1과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2과는 뭐예요? 회개. 회개의 의미가 뭐였어요? 변화예요. 변화인데 무엇이 변하냐면은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뭐 때문에 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야, 예수님 만나니까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나셨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간다 했던 사람들이, 야, 내 주먹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 앞에 그냥, 마치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처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한 사람, 그 다음 뭐가 자연스럽게 변합니까? 행동까지 가면 참 좋아. 행동으로 바로 안 바뀌어요. 먼저 바뀌는 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 언어가 바뀌어요. 어떤 언어로 바뀌냐면은 긍정의 언어라고 하죠. 믿음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믿음의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의 말로 바꾸면은 그 믿음의 말로 바뀐 것대로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기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의 경우는 내가 말한 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한 번 하면은 그 말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 바뀌면은 그래서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남에서 이제 목회하시던 분이 이제 같이 이제 목회 사역 선임으로 이제 오셨어요. 부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이 목사님이 있던 그 전에 있던 교회가 강남에서 좀 이렇게 그쪽 교단에서 좀 큰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장로님 한 분이 되게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뭐 말하면은 다 알만한 회사예요. 무슨 회사냐면은 대부업체. 돈 빌려주는 업체.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이 깡패였대요. 깡패.
깡패인데 이제 그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대부업을 해가지고 막 TV 광고도 요란하게 하고 지금도 그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회장님이 됐어요. 회장님이 됐는데 이 회장님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자기 부하라고 해야겠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구들도 전도를 해야겠다. 교회를 나오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야 너네들 교회 나와. 그러니까는 그 조직은 그렇잖아요. 위에서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막 조폭이 이렇게 막 가득 찰 정도로 조직 폭력배의 사람들이 막 가득 찰 정도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부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되게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는데 막 문신이 막 있고 막 덩치고 막 이러니까는 복음 전하는데 덜덜덜 떨면서 이제 이렇게 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회개를 가르쳐줬대요. 회개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걸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변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실제 있는 얘기니까.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칼을 3번 찔렀는데 지금은 1번 찌르고 납니다. 실제.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뭐지? 회개한 건가? 여러분 이거 회개한 거야 아닌 거예요? 한 거야? 한 거예요? 회개한 거 3번 찌르는데 이거 안 되겠다. 1번만 찌르. 회개한 거야? 안 해야지 그거를. 그 3번 하다가 1번 했다고 2번 줄였다고 회개한 건가? 그건 아니지. 근데 이제 그 인위적인 거 이제 배우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를 배우고 그냥 배우니까는 본인의 어떤 변화를 스스로 끌어내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목사님 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원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나아가는 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화돼야지. 그래가지고 3번 찔렀는데 이제 1번만 찔러야지. 이래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또 나중에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뭐 3번 찔렀는데 1번 찔렀다고 회개한 사람이라면서요? 아니라고. 회개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과 같아요. 믿음도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깨달아질 때 자연스럽고 회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알 수 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여져서 그 위에 신앙을 견고하게 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